우리는 지난 시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무예나 모든 말과 행사에 능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모세를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2장 23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지 많은 세월 40년이나 흘렀습니다. 모세를 찾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 애굽 왕도 투투모세 3세에서 죽었어요.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 어떤 변환점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그 세진 그 힘든 고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온 지 2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이 넘는 동안에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단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울림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200년 이상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미련하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만 의지하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늘 우리는 저울질하며 삽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진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판단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저울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두 가지를 섞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우상이 절대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위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200년 넘게 노예로 살고 고역을 통해서 비로소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르짖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부르짖는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아프면 가서 꼬집으면 아야 그러고 소리 지르듯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냐면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여전히 여호와를 부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았습니다. 섬기는 모습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이 뜻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년 넘도록 노예로 살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바꿔주고 책임질 수 있는 분임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 자기네가 섬겨왔던 우상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까지는 잊고 계셨다가 지금 생각을 해내셨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제 실현할 때가 되어서 움직이시기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애굽이잖아요. 그 현장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기도의 잔이 차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3장 1절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문에 따르면요, 오늘 본문 1절은 여기서는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은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런데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상황과 모세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예로 살면서 심하게 탄식하고 살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보통 사실 시골 가면 그렇지 않은데 시골을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앉아서 밭에서 농사 짓는 거 보면 참 여유롭고 한가해 보이잖아요. 마치 모세는 한가롭게, 여기서는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루엘이라고 나왔잖아요.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의 장인 루엘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은요, 태양이 낮에는 태양빛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나무끼리 바람이 불어서 마찰이 불면 거기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타요. 이런 자연 발화 현상으로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를 모세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먹을 끈 게 뭐냐면,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룩 타버리고, 여러분들 저도 오늘 자료 찾아보니까 이게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이미 아무리 커야 2m를 넘지 않는 조그만 나무예요. 그러니까 타버리면 후루룩 타버려요.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 불이 붙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막 가운데 나무가 군데군데 하나 있어. 그러니까 불이 붙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가 타도 그냥 후루룩 타버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버리지 않고 이상하게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타지는 않고. 이상하다 그래서 뒤돌아서 다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보통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이 사자라는 원문이요, 천사라는 원문과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도 해석할 때가 있는데, 오늘 문맥상 보면 여기서의 사자는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해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면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통상적으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가 종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 삶, 내가 경험한 것, 과거의 자랑들을,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소명받는 그 자리에 일체의 죄악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옛사람의 세속적인 삶과는 영원히 결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더러워진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후 모세는요, 미디안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선택된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해방자, 구원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 수백 년 전에 너희 조상과 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모세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은 여호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았고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다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애굽 같은 보통 애굽 그러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애굽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은 여기서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니까 죄가 많다라는 소리예요. 곧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오늘 출애굽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사건은요,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킨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똑같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약을 봐도 결국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게 창세기를 보던 계시록을 보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압제받는 애굽이라는 그 실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받았다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당하는 그런 그 죄악에서 당하는 그런 압제와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진짜 있었던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시킨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보여줬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가나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기만 하면 뭐예요? 그죠? 그 가나안이 어디냐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박당하고 억제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압제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억압이요 악제라는 사실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 왜?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채찍에 맞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특성을 알고 나면 이해가 쉽습니다. 죄는요, 한마디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는 암과 비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암은요, 증상이 나타나고 내가 아프기 통증을 느끼면요, 이미 그 늦은 것과 같이 죄가 중독이 돼도요, 죄에 중독이 돼서 자기가 망가져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리면요, 물론 암에 걸린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그 암에 걸리면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버리면 그 고통과 아픔을 주변에서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중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은요,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내 의지가 강하거나 내 신념이 투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고를 굳이 말한다면 기름에 불을 붙인 것은 물론 내 역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차도 기름이 떨어졌으면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 의지가 강하고 학력이 높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 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이 있어야만 그 차를 끌고 갈 수 있듯이 그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당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주시는데도 교회에 빠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뭐예요? 차를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가득 찼는데. 기름을 가득 채우면 내가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름이 찼느냐 안 찼느냐 그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기름은 가득 채워졌음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운전하지 않는 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은 계속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정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언약적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 내가 잘못하면 매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때리지만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잘못하면 때린다고 해서 그 자식이 이제 내 자식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심판을 주시고 매를 때리지만 그러나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먹고 자고 입고 다 했는데 무조건 애굽에서 끌어내면 어떡합니까? 나오면 바로 사막인데. 이렇게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살 곳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광야 생활은 뭡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요, 이제 그 신정 왕국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출애굽을 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가나안이었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열조와 약속한 언약의 땅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꼴인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네가 그림자로 봤잖아. 그림으로 봤지? 설계도로 봤지? 이제 너희는 예수 믿었어.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 어디로 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모세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에 임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나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게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전도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자격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 아니에요.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모세도 역시 불렀을 때 나는 자격이 없어. 그대 의기양양했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아니에요. 나는 비록 그냥 양만 치는 아무 힘이 없는 모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 시킬 때요, 여러분이 잘나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쓰셔. 왜? 내가 잘나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실력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된 에덴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생은 따놓은 거예요. 집을 사놨어. 내가 예를 들어 전세를 놓고 사놨어. 그 집 전세 입자가 오래 산다고 그 사람 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사서 내 명의로 돼 있으면 그게 내 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지금 안 가고 있다고 그게 내 집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내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 미리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전도하라고 먼저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아. 그죠?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아. 공기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마시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실체 있는 것처럼 누리고 사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오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상적인 삶의 성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 그러니까 대조적인 것. 이 땅에서는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때요? 이것과 반대되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이별도 없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물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애쓰고 힘쓴 대로 결실을 맺고 풍족하게 산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배하신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락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2장에서부터 모세가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8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그것을 인도해낼 그 지도자를 이미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요. 이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려고 하면 못하죠.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앞장세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낼 것이라고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실력과 능력으로 네가 네 실력과 네 능력으로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맨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맨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한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줘도 뭔 가나안 땅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던 땅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살면 되겠네. 이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맡기다 보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난 자격이 없어 못한대.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요. 내가 잘나서 하는 사람은요. 결국 거기서 시험 덩어리가 생겨.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미쳤어?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내 생각을 안 들어줘? 시험 들게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기서 위안받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요. 내가 하면 그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내 그 의지가 앞서서 하게 되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시험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로만 사용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니 연장이 무슨 탓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못질을 하는데 그 장도리가 나한테 대고 좀 세게 치란 말이야 그러고 말하는 거 봤어요? 도구는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자기가 자기 손을 찝던 말던 장도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듯 거절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종종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시덤불로 내 앞길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아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를 꼼짝 달싹 없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여지껏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귀 기울이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고통 가운데 데리고 가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싫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자식을 낳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살아남는 자식만 키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광야에 끌어내왔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내쫓겨 있는 나에게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까 하는 내 궁리만 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내보내신 낭떠러지 맨 끝에까지는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부르십니까? 광야 끝에 낭떠러지에 와서 이제 한 발짝만 옮기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때에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 그때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한 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유익인 겁니다. 왜?
육체적으로 보면 그 고통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자를 채찍하시고 광야로 몰아내시고 낭떠러지까지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눈물 속에 함께 거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을 때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라는 사람 봤어요? 자식을 때우면서 그 부모는 울잖아요, 마음속으로. 내 자식이 아픔에 대해서 더 크게 가슴으로 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에 몰아내시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귀하게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어떤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귀히쓰임을 받든지 말든지 세상 가운데서 아주 낮은 자로 살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높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높은 자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편견과 고집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경험과 경력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벗어버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그들을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